오늘은 권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권위와 믿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두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 권위는요, 이 윗사람이 막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막 그죠? 힘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위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여야 했을 때 그런 어떤 잘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들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상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막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했지만 10번 정도 가운데서 한 7, 6번은 틀렸던 것 같아요. 너무 통계가 높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 가운데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이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고 영광과 능력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는 길과 뜻을 물으면서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 삶에 어떤 축복이 있죠? 안정감이죠. 평안함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엄마가 없어져 봐요. 어린애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난리가 날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으앙 하고 울면서 막 그죠? 소리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마치 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게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설명이에요. 그것을 이제 두 아들 비유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 두 아들 비유는 아주 내용이 쉽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으름장을 놓고 아빠한테 대들었죠. 그런데 뉘우쳐가지고 그 뒤에 아빠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 말을 듣고 가서 일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언뜻 보면은 이제 말을 하고 안 간 이 아들과 안 간다고 했다가 갔던 이 아들을 둘을 비교하면서 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내용이 훨씬 더 깊어요. 그건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으로부터 지금 파생된 그죠?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와 연결해서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대한 말씀을 배경 설명을 잠깐 더 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 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지금 사실은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건의와 이 본문의 비유가 이해가 여러분들은 쉽게 되시나요? 한 번에 이건 이런 뜻이야라고 여러분들 알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이게 건의와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상징되는 것이 뭐냐면 큰아들로 상징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 건의는 결국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대답도 못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자칭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권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권위의 권자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이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죠. 선물이죠. 축복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믿음만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위와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 이야기는 겉으로는 권위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권위의 그 힘, 그 권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권위와 연결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고 계신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21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이제 두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첫째 아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로 대표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할 수 있고 둘째 아들은 3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창기와 세리로 비유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반항적이고 반율법적인 그런 죄인들의 무리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이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다 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풀어드리면은 지금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목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 가겠나이다라는 말과 가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살펴봤어요. 여기서 가겠나이다라고 했던 말에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에고예요, 에고. 에고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기 자신. 예.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 아니하고라는 말도 영어로 보면은 he will not go라고 나와요. 그냥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원어를 얘기하냐면 이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지 않았느냐 상황을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진짜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 거야. 급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못 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가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 큰아들이 처음부터 입으로는 가겠습니다 했지만 실제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는. 처음부터 안 갈 마음을 가지고 말만 가겠나이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큰 아들을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초점이에요.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가지 못하는 처지인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하나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로 대비시켜 보죠.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죠. 그죠? 그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낼 마음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어떤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지키고도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나 율법을 가지고는 그들의 속을 완전히 바꿔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실력과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이런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악용해서 행포를 일삼는 자리로 들어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로 봅시다. 이걸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들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파죠.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나에게 어떠한 죄도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지 못하고 어떠한 죄도 나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이딴 거 없어요. 이 큰 아들의 상징 속에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가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평생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이 말의 요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화된 삶도 은혜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권위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원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자기의라든가 자기 자랑, 우리의 어떤 권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잘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첫째 아들의 비유로 보자면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큰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을 때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이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체면상 그 앞에서 못 가겠어요. 이게 이제 유대 문화예요. 유대 문화. 유대 문화에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 뭔 말을 하면, 그죠? 유교 문화에서는 어때요? 그냥 대놓고 못해요 이렇게 안 해요. 거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뭐 좀 아주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말은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는 갈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체면치레상 형식적으로 아버지에게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큰아들은 그런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그거예요. 아버지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자기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죠? 자기중심성에 빠져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겉으로는 아버지 말을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권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된다. 결혼을 하면은요, 누구나 하는 거짓말이 있죠. 내가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다 거기에 속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오래 가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죠. 신혼 때는 좋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몇 날 지나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불평을 털어놓죠.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성질을 부리고, 아내는 자기 마음도 몰라준다고, 저 남자가 자기 믿고 내 모든 걸 걸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섭섭함을 느끼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죄성이죠. 요즘 드라마 중에서 배우 장나라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시청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 작가가, 이게 이제 이혼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인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드라마의 작가가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키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둔 조세호 씨 맞죠? 이름 틀리면 안 되니까 연예인으로 이 조세호 씨에게 이제 덕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신혼이 시작되면 엄청 좋으실 거거든요. 정말 행복해서 이것이 행복의 궁극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 꼭 한 번은 올 수 있거든요. 이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 왔을 때 상대방이 변했어, 관계가 변했어, 우리는 여기까지야 가 아니라 이제 서로 진짜 모습으로 진짜 연애를 하는 시기가 시작됐구나 라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봐서 공감이 된 게 아니라 집사람이 알려줘가지고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딘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속상하죠. 누구는 뭐 열심히 안 냈나? 누구는 간절한 마음이 없나?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요, 뭐 세상엔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에 막힐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이 그러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설교에서 눈이 초롱초롱한 분은 이제 또 이 얘기를 할 때 별로 반응이 없는 분은 자기 인생 잘 풀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는요,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걸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자기 성질 죽이시라고요. 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셔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권위는 내가 억지로 높아지려 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권위는 오직 믿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크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이제껏 살아왔던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권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둘째 아들 보겠습니다. 이 둘째도 일단 성경에서 세리와 창녀로 비유되는 죄인들이에요. 30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보세요. 이 둘째는 처음에는 첫째 아들보다 더 심해요. 이 둘째는요, 그래도 체면이고 예의를 지켰잖아요. 첫째는. 둘째는 체이고 예면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에게 안 가요. 그냥 들이대버려요. 보통 둘째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둘째는 막 그냥 거침이 없어요. 첫째보다 좀 더, 그죠? 부모한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실소이다라는 말도요, 원어로 보면 이게 아윌낫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그냥 생각 없이 못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난 절대 못 가요. 그딴 일 나한테 왜 시키고 그래요? 라고 성질 부리면서 아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왜 그런다고요? 제 본성 때문에. 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행동만으로 볼 때는 이 첫째 아들보다 이 둘째가 훨씬 더 악당이죠. 죄인이죠.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2절에도 세리와 창녀들이 이 둘째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지막 말을 보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과 다른 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 30절 보세요.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뉘우치고 갔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뉘우친다라는 말이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라는 말로, 이게 이제 원어가 메타노이아, 회개하다 있죠.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하다라는 말의 그 것으로부터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것은 단지 후회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이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회개하는 믿음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에서 완전히 이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턴 어라운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둘째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나중에 깨우친 거죠. 뉘우친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서 아까 첫째 아들 때도 설명했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뭐라고요? 첫째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둘째는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과 생각보다 더 높게 생각했다고요. 더 크게 생각했다고요. 아, 내가 틀렸어. 아버지가 옳아. 아버지가 맞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이 권위와 믿음에 있어서 제가 이제 믿음을 지금 3가지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로서. 첫 번째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권위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다. 1. 두 번째, 첫째 아들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성,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죠? 이 권위와 연결해서. 그죠? 이제 세 번째, 이 셋째 아들에서 믿음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믿음과 회개는 아주 밀접한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본 어게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중생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학적으로 이 믿음과 회개, 그죠? 그걸 갖다가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한마디로 합쳐서 믿음, 회개, 이걸 합쳐서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말이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예화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본 어게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되어서 나왔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콜슨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찰스 콜슨은 그가 살아가는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변호사였는데 패소해 본 적이 없는 변호사였고, 둘째가라면 부러울 정도로 똑똑하기가 아주 그냥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회심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말할 때도 진짜 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겠어요? 자기가 하늘인데 하나님은 자기 밑에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데 여튼 간에 그러다가 이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가 되고 이 사람도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재판을 받고 나서 감옥에 갈 때에 재판 받는 과정 속에 이 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닉슨에게. 잘 나갈 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닉슨이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 막 절박한 상황인데 이 복음을 듣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은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그게 있잖아요. 커리어가 있잖아요. 자기 체면상 친구 앞에서 믿는다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무표정한,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얘기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 갈게 하고 이제 친구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갓길에다가 차를 대고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아주 창피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뒤집는 거죠. 새롭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쓴 책이 바로 본 어게인, 거듭난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제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렇게 다 구원받은 성도인 양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뭐고 정말 회심이 뭐고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구원도 안 받았는데 막 열심히 율법은 지키고 교회 생활은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구원받은 신자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회심은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물론 회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완전히 회심한 게 아니라고. 회심은요, 내가 어떤 외향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Exchanging.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삶의 무게 중심추가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사는데 여전히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나는 구원 안 받은 인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해 주세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믿음이고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건의는요,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31절로 32절 읽으면서 정리합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다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믿었대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같지 않아요. 내게 믿음이 들어올 때 회개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얘들은 평생 목사 밑에서 살아왔잖아요. 자라왔잖아요. 그죠? 그죠? 평생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찰스 콜슨 같이 여러분 어느 중년의 나이에 강력한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런 신비적인 어떤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회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그게 근데 언제 했느냐 보세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본 어게인이잖아요.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애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뭘 보고 알죠? 그 아빠 엄마 보고 알죠. 그 애를 키워주고 있는 권위에 있는 존재를 보고 알죠. 삶이 달라져요. 그가 회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삶이 달라요. 삶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길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길에서 엄마 잃었다가는 난리 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길을 쓰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여러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러시아 대통령 이 푸틴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제목이 불로장생을 꿈꾸는 푸틴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 내용이 뭐냐면은 이 푸틴이
이제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됐나 봐요. 그 정도 되니까 과학자들에게, 러시아의 자기 과학자들에게 늙지 않는 비법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보건당국 산하 연구기관에다가 세포의 노화 방지라든가 골다공증을 막는 거라든가 면역 저하를 막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비결들을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그 방안들을 보고해라, 신속하게 보고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추가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푸틴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측근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이 아마 추천했나 봐요. 사슴의 녹용에서 나오는 그 피로 목욕하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 미친 인간이 사슴의 녹용에서 나오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참네. 여러분, 사슴 피도 아니고 사슴의 녹용, 사슴 뿔에서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걸 여러분 받아서 목욕하려면 그 녹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사슴이 얼마나 많이 일으키지 않아도 될 전쟁은 일으켜가지고, 그죠?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죠?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도 지는 하루라도 더 살라고. 좀 막말이 나오네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인간들은요, 이렇게, 그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권위를 사용한다고요. 이게 권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은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 아이들은요,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삶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산다고요. 안정되죠. 그걸 갖다가 평안이라고 얘기하죠. 에이레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안정감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 잘못된 것을 알고도 끊어낼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을 때에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죠. 이걸 이찬수 목사님은 이 권위와 관련된 설교에서 이 권위를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삶의 억제력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억제력. 스스로 통제되지 않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죄로 가던 자리, 그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멈춰설 줄 모르고 계속 죽는 줄 알면서도 걸어가던 그 길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권위 안에 묶임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끊어내고 싶은 거 있지 않나요? 있죠. 그게 어떻게 끊어진다고요? 그분의 권위 안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위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른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위를 누리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그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